341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상노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현대인들의 어떤 신앙, 전형적인 신앙인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또 실수하고 또 어긋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감에 있어서 악한 세력이었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완전히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라고 하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땅에 있던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더 이상 그 뿌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아예 끝장을 내야 한다라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잔인하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게끔 유혹하지 못하게끔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것을 도려내고 끊어내고 말리고 갈고 바람에 흩날려 버려야 한다고. 더 이상 그 자리에 그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만큼으로
완전하게 없애는 것,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금 아말렉에게 지금 그 전쟁을 명령하셨던 것인데, 멋들어지게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놨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신이 잘 지휘하고 전쟁을 치른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방문해서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선고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마다 사울은 또 변명하고 했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그 안에 거역하는 혹은 완고한 불순종한 이 사울의 중심, 그것은 어제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더 비슷한 맥락에서 첫 번째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에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내 욕심이나 내 바람이나 내 뜻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것들이 이빨림으로 발라진다고 해서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게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싶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다음 이어지는 처방이 청하오니라고 하면서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겉 표면으로 들면 그래 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좀 곰곰하게 다시 한번 이 사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원하는 바가 지금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라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절박함, 내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과의 질서, 관계에 있어서 망가져 있는지, 이 관계가 정말 끊어져 있고 닫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려움이나 절박감보다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자리를 좀 구색을 맞추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변명으로 좀 넘어가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승전 제사, 승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아하고 기념비도 세웠고 기왕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와서 감사 예배까지 딱 맞춰주면 아주 마침표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울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은 전에도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이 그렇게 크게 정말로 진심으로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듯한, 아니면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방향을 수정하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금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결단과 움직임, 모습, 액션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아마 전에도 잘못했구나라고 잠깐 멈췄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흘러갔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느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자 하는 그 흐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한다면 그 흘러가는 경향, 흐름,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좀 뭔가 바짝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잠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보면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은 늘 그 방식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만 뭔가 반짝하는 것 같은데 다시 그냥 본인 생각대로 본인 위주로 본인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는 별반 차이가 상당히 관계없이 그냥 그럴듯한 내 중심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의 경향성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모습, 사울에게 있어서 그 죄의 경향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왕이고 그리고 전쟁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 제사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그 모든 중심과 마음과 동기, 바라봄 이게 그야말로 내 생각, 내 체면 혹은 내 방식, 내 감정, 내 계획 이것들이 정말로 그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하는 자기의 그 사울의 말을 보면 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아마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의견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는, 내가 어떻게 한 바로는 자꾸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의 말 속에 혹은 나의 어떤 것 속에 내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 속에 내 중심적인 것들이 참 많이 얼마나 익숙하게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무엘은 거절하죠.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6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버림 혹은 어떤 결정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사람을 죽이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시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거죠. 경계선들을.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경계선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가서 심판받아 이 선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선을 본인이 굳이 억지로 순종하고 고집스럽게 가서 심판의 자리까지 가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일부러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이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심판이나 형벌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스스로 알고도 가서 범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서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심판받는 자리로 떨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그 사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본질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회,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사인과 메신저들, 사건들, 상황들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면서 그 심판의 끝자리로 가려고 가면 갈수록 더 강도를 더해서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면 저한테 그때 경고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할 만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저 못 들었는데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경향성과 중심이 아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하지 않을 만큼 그 안에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보면 점점 좀 굳어져서 거의 끝자리까지 그렇게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고를 하고 돌아서는데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았는데 찢어졌다. 뭐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다급했으면 그 옷을 찢어질 만큼 참 붙잡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의 또 사인과 징조로 봤죠. 이 옷이 찢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을 버리셨던 것처럼 이 오늘의 이 옷이 찢겨진 사건처럼 이게 확정된 하나의 어떤 물증 같은 걸로 확인받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정말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건을 지금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의 자식이 아니라 왕의 이웃, 다른 사람에게 이 왕의 자리를 넘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사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백성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나를 높이사라고 하는 사울 안에 그야말로 철저하게 모든 껍질을 다 벗겨냈을 때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내 왕권, 내 어떤 인기 혹은 내 백성이라 부를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력, 생각들, 힘들, 이걸 어떻게 보면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지금 붙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소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네라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다 붙잡고 나를 어떻게든 살려고 이렇게 붙잡는데,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다른 것 다 놓쳐도 꼭 붙잡아야 할,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급할 때마다 어찌 보면 내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이것만 붙잡으면 그래도 이 순간은 내가 좀 잘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계산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재정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온전한 관계 회복,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다른 것은 다 흐트러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그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1순위, 우선순위, 이것부터가 가장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것부터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화려하게 대단하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빈 깡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은 계속해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또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신앙 생활 모습들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나 혹은 교제, 그런 만남, 은혜 누림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이번 주도 그냥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모임 갖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이런 식의 익숙한 돌아가는 듯한 이 짜여진 이 스케줄 속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내가 점점 또 굳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 안에 요즘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지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거나 타다가 잠을 자서 지나칠 수 있죠. 지나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았으면 다시금 내려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가장 출발점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내 중심에 아직도 나를 좀 더 보호하고 싶고 나를 지키고 싶은 것이 앞서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나의 섞이지 못하는 혹은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온갖 복잡한 계산이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살고 싶습니다라는 다시금 하나님과 내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그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돌이키고 점검하고 정말 중요한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죠. 단순한 그냥 가벼운 커튼이 아니라 정말로 묵직한 양탕자 같은 두꺼운 양탕자 같은 그런 것이 사실 휘장입니다. 웬만해서는 좀 걷고 가는 것, 들고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그런 두꺼운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교체의 상징을 막을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찍으셨죠. 찢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찢으셔서 이제는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성전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그 휘장을 다시금 바늘로 기워서 다시금 걸어놓고 예전에 제사를 더 거룩하게 엄격하게 드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더 작정하고 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그야말로 어떤 모양이나 형식에 더 자꾸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참 많이 비어져 가고 있고 내 안에 정말 공허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혹은 생명이 넘치고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이 회복되는 이 소리나 이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우리 개인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도 진짜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 관계, 그런 예배, 기도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어느 순간 상황과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던 사울 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불쌍한 마음으로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봅니다. 구하옵나니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계산들, 자존심,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놓쳐버렸습니다 라는 이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연중에 남겨놓은, 하나님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남겨놓고 타협하는 그 아각을 사무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찍어 쪼갰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부름받고 세운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나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자꾸만 내 안에 죄의 경향성들이 또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또다시 이 길을 선택하고 있구나, 또 이 감정과 또 이 싸움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앞에 내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만 가득 더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전국이 또 혼란스럽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또 전쟁의 위협들, 또 전쟁 혹은 수많은 자연 재해와 재난들, 경보의 사인들, 수많은 그 위기 상황들을 놓고서도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기도로 준비하며 그릇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고 우리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도 특별히 저희들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리시는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눈 떠서 일어나는 이 하루가 아니라 호흡할 수 없었고 혹은 내가 가질 수도 없었던 시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눈을 뜰 수 있었고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잘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죄의 경향성, 흐름에
혹은 내 생각에 혹은 내 습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 거룩한 중심이 내 안에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참 특별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참 왕으로서 자존심과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 분위기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 끊임없이 나를 나답게 하는 것에만 참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의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을 쏟았던 그런 모습들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해석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억지로 꿰다 맞추고 스스로의 감정과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아무리 잘 버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자꾸만 지치고 번기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밖에 내 안에 답이 없는데 아무리 거기서 끄지고 반죽하고 돌리고 한들 나올 것이 없는데 쥐어짜고 나올 것이 없는데 어찌도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만 그렇게 쥐어짜게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옷을 찢어서 끝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 이 사울의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시 먹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진짜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늘 회개의 영이 하나님 가득 차게 해주셔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어긋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랑과 우리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호소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나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혹은 나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9 전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익숙한 방식의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순종하며 동역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굳어지고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생명이 넘쳐나고 회복되며 진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함께 움직이며 나아가길 원하며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굳어졌던 그리고 나눠졌던
혹은 거절하고 물러섰던 이 모든 내 중심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찢겨지고 하나님 뜯어져 나가야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로 내가 다시금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채워나가야 될 그 자리가 스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 또 예배자들 기도자들 하나님 더 많이 붙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중심과 마인드로 살아나가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릇을 더 하나님 잘 준비하고 더 크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잘 순종하며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죄함과 판단함과 계산과 끊임없이 내 입술 속에서 나오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혹은 부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소통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악한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 것처럼 내 입술에 오직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내 입술에